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전국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전국에 지금 26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제주 전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상담소입니다. 제주에 53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각 교단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가 이단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그들 또한 기독교연합이나 제주 교단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상담소는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세상 얘기라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날의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은 관계나 나쁜 관계나 우연이 없고 필연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위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 20절 말씀인데요. 이단 상담소의 어쩌면 캐치프레이어 같은 말씀의 어떤 제목입니다. 옆에 주보를 보시면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어쩌면 이단 상담소의 얼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먼저 모든 자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에 그런 영안이 열려야만 이단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그의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단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여러분 이단은 저에게 7시 20분부터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취하고 나머지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이단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꼭 상담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는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시간대에 그때까지는 제가 쇼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교육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연기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어,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본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에 에, 여기까지 보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환경 때문에 좋아서 나오십니까? 더우니까 피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들이 저희들에게 개종교육을 받으러 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에 의해서 끌려오는 사람, 스스로 이탈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단 상담소에서 하는 것 지시 무엇인가 정탐하러 오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한테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저희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꽂힐 때는 다 깨집니다. 상담하러 오는 모든 분들의, 특별히 가족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몇 프로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는 100%가 아니라 120% 됩니다. 라고 당담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릴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 얘기는 자기들의 교리에 얽매여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단 상담을 시작을 딱 하게 되면 먼저 가족들의 동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정도, 이단에 간 그런 여력을 전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담은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사회법에 걸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상담하는 중에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발도 여러 건 당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담하는 중에 침도했습니다. 책상도 엎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결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치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의사님도 계시지만 치료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정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상담도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돌아서게 해서 믿음의 길로 오게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단 상담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요리하고 잘 주물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데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입니다. 반드시 그 정점에는 교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자, 이단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단과 가르쳐주는 이단이 있는데 보여주는 이단은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으로 광신도들이 하는 그야말로 그런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가르쳐서 이단을 만드는 그런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이단인데 오늘 제목처럼 어떤 것이 이단인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반공 교육을 받아보신 우리 연령대신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때는 공산당은 어때요? 빨갛고 뿔났다. 우리는 이단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역에 작년도에 제주 전역에 집회를 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특전대라고 해서 특수전도단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교회마다 2인 1조가 돼서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이미 결정해놓고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 이 교회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해야 맞죠? 어때? 선교단체. 선교단체.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도 제주에서 만나준 적이 없어요. 이들을. 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 아웃. 여러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웃이에요. 밖에서 아웃이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아웃이냐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의 연조가 적거나 신학을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마찬가지로요. 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장에서 이기려면 어떻다고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죠. 적을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가요. 완벽할 것 같습니까? 너무 허접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 젊으신 분들인데요, 보니까. 왜냐, 제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내려앉히자고요. 그냥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만약, 전도사님이고, 신앙의 연조도 깊으시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 내가 끝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만 들었네. 좀 긴장을 푸시고, 이단에 대한 것은 어쩌면 독특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것 뿐이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어, 참 재미있잖아요. 세계를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제일 많아요. 한국에. 그거는 국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입도 있고. 참 웃기잖아요. 하나님도 수입해 오는 하나님도 있어요. 이들이 참 행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재밌잖아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자 하나님도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녀 평등 시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성경에 여자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다. 찾아오시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액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못 찾아오시면 어때요? 저한테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금액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이 많습니다. 우선 통일교 어때요? 문성명이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그들이 와서 하는 거는 뭐라고 제가 답합니까? 너는 눈도 박다.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도 봤냐? 눈도 참 박다. 그래요. 걔들 가지고 있는 건 참 알고 나면 허접합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안상홍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다. 모르세요? 성경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성경에 안상홍 이름이 나와 있다고요. 안 믿어요? 믿으면 이상한 거죠. 믿으면
안상홍 증인회가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 어때요?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억지로 맞춘 거죠. 그런데 우리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그 우두머리, 그 말 그대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쁜 연은 없으니까 그냥 놈이라고 해볼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본부 28년 된 지금 현직 전도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올 겁니다. 왜? 지가 참에 비진리나 거짓은 이기지를 못한다. 저는 분명히 믿거든. 넘어올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몰아가는 방법이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그 안에서 결혼했어요. 부인도 25년 됐습니다. 아들들 둘 있는데 그 안에서 모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 신천지. 지금 22살, 3살 됐으니까 그들도 어때요? 20년이 넘게 신천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접하면서요. 딱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너무 야박해요. 아, 제가 10번을 밥을 사면 자기는 한 번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먹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 이놈이 속이 없는 건지 미친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뿐이 아니에요. 부부도 똑같고 자식도 똑같아. 아니 이놈들은 왜 이럴까? 근데 저는 이해해요. 왜 그런가? 그들이요. 20 몇 년 동안 토탈 받은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 전일제입니다. 전일 사역을 해요.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그 환경에 그 찌들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돈을 쓰질 않아요. 재활용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다 주워 입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좋지 않아요. 떨어진 옷 버리는 사람 없어요. 다 말짱해요. 다행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예술가처럼 옷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오고요. 왜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쫄바지를 입고 와요. 야, 너는 모양새가 왜 그러냐? 아이고, 하나 주워 입었더니 잘 안 맞네요. 야, 막 좁으면 터서 입든가, 막 치마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게 뭐냐? 예. 환경 자체에 그 찌들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을 얘기하는데 단 하나만 얘기를 하고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신천지가 코로나 때 얼마를 걷는지 아시나요, 혹시? 신문지상에 난 거 보셨나요? 어, 이단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단에 끌려갈 확률이 많아요. 이단을 모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소나 말이나 제주대 도색까지 다 유튜브를 하니까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보다 보니까 안식일교회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선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코로나 때 500억을 거뒀습니다. 500억. 여러분, 만약 500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499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1억만 나는 가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재산 형성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단 치고 가난한 이단 보셨습니까? 없어요.
지금 통일교 저 서귀포 쪽에 가면은 어마무시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별장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가 아직까지 2만여 명이 잔존해 있는데 그들이 해체되지 않는 이유가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때 500억을 거뒀는데 공식적으로 높은 비를 100억을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부인이 500억 거뒀다는데 100억 높은 변호사비 쓰는데 400억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요. 너 나가! 알쩔 없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25년 청춘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부인이 그때부터 인터넷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28년, 30년 된 사람도 진짜 백이 신천지는요. 인터넷 보지 않습니다. TV 집에 없어요. 안 봅니다. 왜 그런가? 미디어에 감염되면 영이 죽는다. 고로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다. 이 꼴 딱 돼 있어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죽는다는데.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때부터 인터넷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지금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에 5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전국을 대회한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제주도 와서 저를 만났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내가 이 오랜 생활을 자식들까지 전부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의 말로가 이게 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황 증세가 와버려요.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이단으로 가요. 더 나은 곳이 어딘가? 저한테 상담한 사람은 이쪽 가까운 데 삽니다. 이 지역에. 7군데를 섭렵해 보신 분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7군데 갔느냐? 그랬더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7군데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죠? 그 부인은 무당이 됐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 않은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이제 정신 좀 차리시오. 내가 보니까 이게 다 틀렸어. 그러니 어떡하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3년 동안을 조르고 졸르다가 결과는 뭐였겠어요? 너 혼자는 안 살아? 이혼소송 딱 해놨어요. 돌아올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건 할 거다. 그래서 이 얘기 하다 안 돼가지고 조정위원회까지 갔는데 재미있게 안 나와버렸어. 어때요? 바로 재판으로 넘어갔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 자녀들도 누구요? 모종이 더 강하잖아요. 부정보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종이 강합니다. 엄마 불쌍한 줄 알아도 아버지 불쌍한지 잘 몰라요. 아버지는 힘있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런 줄 안다고. 그래서 엄마의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때부터 인터넷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디어 감염돼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죽었으면 얘기하면 안 되죠. 안 죽네? 어? 신기하네? 안 죽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둘 다 신천지 굿바이. 근데 어때요? 이제부터는 종교 생활 끝! 신앙생활 안 하겠어. 바가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개종교육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아직 젊은 피가 끓어서 말을 잘 안 돼요. 근데 정신 빠진 놈 하나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혼 지금 당할 처지에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요즘 시대에 곧 때가 가까울 때는 어쨌다 핍박이 심해진다. 누가? 가족이 이따운 소리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 있다. 나는 자신 있게 안 끌려간다?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이단 전문가잖아요. 이단 전문가는 뭘 하는지 아세요? 이단 공부해요. 제가 오늘 신천지 교리를요, 2시간만 하면 여러분들 다 신천지인 됩니다.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을 교육을 하는데, 제주도에 상담사 1기가 18명, 28명에서 다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고, 최종 12명이 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교육을 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까지도 가르쳐 준 게 뭐가 틀렸다는 거야? 맞나요? 틀리나요? 뭐가 틀렸다는 거냐고. 목사님들이. 이 정도로 사입이 있잖아요. 사입이. 비슷한 것 같으나 어때요? 포장만 같은 거예요. 내용이 달라. 이단은요. 같은 것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지만 어때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이단들이나 우리 기성교회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고 부자로 잘 사는 겁니까? 그거 맞죠.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죽도록 일해라. 근데 죽지는 말아라. 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에 누구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게으른 자, 우리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일 안 하면 밥 주지 마라. 양반 쌍놈 때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에는 없나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밥 먹을 권리 없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한 가지 목표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서 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 위에 산다는 것은 통용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모두를 아우르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데 이 얘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단들이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지켜야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걸 다 풀어야 된다. 뒤풀이 하는 이단입니다.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어디요? 공들여야 잘 산다. 공덕주의를 얘기하는, 행함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다 풀을 수 있나요? 우리 지식으로? 안 됩니다. 다 우리가 행해서 완전체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게 진행형으로 미래형 구원이에요.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돼 있잖아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예요. 얻었고. 과거형,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는 거 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다? 아니,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죠. 따라가면 어렵지 않다니까. 지키면 어려워요. 내 힘으로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독교의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잖아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은 어떻게 간다? 구원 받은 자만 간다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합동층 목사님들이 350명이 정식적으로 딱 명단에 나와 있어요. 신천지가 정통신학 하신 분. 총신 다 정통신학이라고 믿잖아요. 이렇게 가 있다고. 합동만 그런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왜 갔을까? 아니, 목사가 그렇게 가면 되겠어? 성도도 아니고. 근데 목사는 다른 이유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저 아는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부터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번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가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돈 주니까. 교회 어렵고 힘든데 돈 주니까. 얼마 받았어? 교회에 세워주고 1억 줬어. 그래서 1억 가지고 신앙을 판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도대체가 이런 상황이 우리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서는 길은 성경을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다른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신약 시대는 예수, 이 시대는 자기 교주, 이긴 자, 이만희 이렇게 성삼위를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을 아시니까 표정이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지금 그러고 있죠? 가서 배우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나의 신천지만 얘기할게요. 신천지 사입이 신천지를 파헤치다 끝까지 안 주시는 분에게 내가 선물로 드릴게요. 제 책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하얀 거짓말, 하얀 선지자. 아니 까만 선지자도 봤습니까? 하얀 선지는 뭐예요? 이런 이단들. 하얀 선지자라는 것이 이 안식교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교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전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예수님이 각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안식교 교리예요. 이걸 알면은요, 이건 그야말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일일이 사람마다 다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고요? 행위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잠깐 빗나가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상구 박사 혹시 아시죠? 안식일교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안식일교회 탈퇴하고 3개월 뒤에 저희 협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왜 나왔을까요? 안식일교회 교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안식일교회 목사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돼? 왜? 품성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완전 품성 변화가 돼야 안식일교회는 구원받으니까. 그게 뭔 얘기냐?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야 된다. 하나님 사람. 오늘 저녁부터 주무시지 말고 고민하세요.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한테 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품성 변화가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분은 평생 안식일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연세대 교수를 하고 있던 이상구 박사를 찾아간 겁니다. 이상구 박사한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답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구 박사가 사실은 의학 박사이긴 하지만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이렇습니다. 이미 어때요? 얻었고 하는 결론이 돼버리고 어허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안식일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얻었다. 이미 얻었다. 똑똑한 분이니까 이게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 말이 그 말인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대답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당신 죽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구원받으니까. 아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분이 죽었으면 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3개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안식교회 이거는 바꿔보는 채식주의자 1인자잖아요. 이상구 박사. 안식교회 품성 변화되면 뭐예요? 조기 2개인가 먹으면 안 되고, 그죠? 피 먹으면 안 되고, 동물, 예?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멸치도 먹으면 안 돼요. 멸치, 고기, 멸치 먹어도 안 된다니까. 안식일교회 교재. 근데 어때요?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더니 무지하게.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보면서 하는 게 자기는 안식일이 틀렸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겁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안식일교회 목사들 난리가 났었어요. 이 간증하러 왔는데요. 안식일교회 목사가 몇 명 온지 아세요? 100명 넘게 오셨어요. 저놈이 도대체가 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우리 가서 들어보자 하는 거 다 왔어요.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 뒤로 요즘 유튜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종환 안식교회 유명한 목사 있어요. 강경구. 안식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개종해버렸어요. 요즘엔 어때요? 이단 상담하고 있어. 안식일교회는 그들과에 가면 무조건 다 개종돼.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이런 엉터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청 앞에 신천지 보죠? 여러분들 지나다 그냥 다니지 말고 내가 먹다 남은 커피라도 야 내가 먹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반 잔밖에 안 남다 이거라도 먹으라 좀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사진이요. 수백 장이 신천지 예배부터 해서 다 있는데, 대종교육하러 받으러 온 사람한테, 야, 이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한번 볼래? 보여줬더니, 어? 우리 동생도 거기 있네? 이런. 사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거기 길거리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하게 보고 뭔가 그래서 요즘에는 강제로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친구해봐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해봐라. 근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보여야 되죠. 안 그러면 끌려가니까 친구해봐라.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이단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어때요? 한의사 선생님은 치료하다 보면은 이단들 혹시 발견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 아픈 데다 침을 놓아버려야지. 더 아프라고.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아픈 데다가 그런가. 그것도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한의원에 가니까 침이 이렇게 기른 게 있대요. 나는 그거 들고 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걸 어디다가 들어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종종 만납니다. 우리 옆에 있어요. 이단들이. 저는 늘 봐요. 지금은 많이 색이 엷어졌는데요. 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 저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으니까. 혹시 누구를 만나러 가나 하고 저 따라다녀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초기에는요, 제가 6년, 7년 가까이 된 6년 지났는데요. 자동차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들어서 차 들어가지고 검사해 봤어. 거기다가 뭐 달았다고요? 추적기 달았을 거예요. 근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이겁니다. 가족들을 해칠까 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내 나이 뭐, 누구 말 잡고 뭐, 딱 좋을 때야. 언제? 뭐 때문에? 죽어도 괜찮을 때. 괜찮아. 그런데 가족들은 안 되죠. 그래서 늘 염려가 항상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말고 뒤를 봐라. 이게 아예 입버릇처럼 돼 있어요.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항상 뒤를 봐라. 보고 들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을 다 추적하고 있어요. 핸드폰. 혹시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모르는데, 야, 너 핸드폰 안 가져왔네? 야, 전화기 한번 빌려줘봐. 어플을 딱 깔아놓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 지금 어디 카페에 앉아 있구만. 다 알아. 다 알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날로 발전을 해가지고 감시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을 이렇게 만날 때 좀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에. 자, 각 섬기는 교회들이 다 다르죠? 재단이? 그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저는 합동이고 보수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집회에 가보면 같은 교리가 아니라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그 단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은 뭐 공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꼭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당신 믿음을 믿어요? 뭘 믿어?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봤어? 질문할 만하잖아요. 예수 봤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봐? 뭘 보고 믿냐고? 허상을 믿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거 믿는 거나, 그건 우상이야. 이렇게 공격해요, 이단들이. 우리가 십자가 믿습니까? 공이 똑같죠? 혹시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기아성, 순복음, 모든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공격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분명하게 알 것은 차 앞에다 십자가, 불교인은 불상 연꽃 달고, 기독교인은 십자가 달고, 부적입니까? 아니, 달아도 괜찮다니까요. 그걸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부적처럼 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십자가다 뿐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이트보드가 없는데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신념과 믿음. 믿음은 말씀을 어때요? 듣고 듣고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찾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때요? 이단들이 하는 것은 아니야. 이거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답을 딱 해줄까요? 안 그렇지. 야, 이거는 이렇게 돼. 그래서 신천지고 다른 이단들이요. 바로 교회로 기성교회처럼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을 해요. 거기에는 재밌는 용어들이 많죠. 잎사귀, 트랙타, 이야기, 뭔 얘기인가 하죠. 농사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으면 어때요? 싹이 나죠. 싹이 나면 누가 관리해요? 예? 농부가. 그럼 물어보라만 하죠.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근데 이단 신천지에서 걸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밭에 뿌린 자는 누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밭에 뿌린 자는 저지. 에이, 목사가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했지. 야, 목사보다 잘하는 너는 뭐냐? 대답해봐. 절대로 기싸움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교육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이순신 장군의 기백으로 지면 안 된다. 이 교육이 있다니까요, 교육이. 시간이 나중에 저기 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영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보면 다 딸려가. 성경을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 제밭에 뿌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랬지. 너는 자식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보는 운도박다. 그게 무슨 예수냐? 아이고, 목사가 저것도 몰라. 야, 내가 진짜로 가르쳐 줄게. 아니, 집앞에 뿌린 놈은 어때요? 밭 주인이지. 밭 주인이잖아요. 아니, 남의 밭에 씨 뿌리는 놈 봤어요? 싹금 받으러 갔나? 싹 받으러 갔나? 일꾼으로? 집앞에 뿌린다고 했잖아요. 집앞에 뿌리놓으면 저지. 누구냐고. 이렇게 해석을 엉터리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근데 요즘에 이단들한테 안 넘어가는 방법.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주 내려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한 데가 이도교회입니다. 이도교회인데요. 이도교회 교인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좀 좋은 사람, 꼴말이죠. 자동으로 가면 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래서, 아니,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게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요, 그야말로 문맹인들이 많으셨어요. 6.25 논란 이후에 학교가 없고, 배울 힘이 재력이 없고,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 학교를 안 보내고 이랬단 말이죠. 장자만 보내고, 큰애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돈 벌러 보내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68년도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집에를 못 가요. 글씨를 모르니까. 차 번호를 알아야 가지. 글씨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래서 저는요, 덕분에 쫄랑쫄랑 따라서, 인도자가 아닌 따라서, 야, 너 어디 갈 건데? 어디로 가는 건데? 야, 말로 해봐. 그러면 나는 어때요? 통역관이 돼가지고, 야, 2차 타야 돼. 그리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이랬어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 받았을 거예요. 응? 구원 못 받았죠. 아, 성경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바로 신천지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뭐야? 자기들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꽝이다. 네. 성경 모르는 그때 문명 시절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믿은 사람은 다 꽝이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대신인 줄 알고 절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글씨를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근데 뭔 성경 공부야? 근데요, 요새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졸리십니까? 주무시고 갔다 오시라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잠깐만 하고 끝냅시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요. 동물처럼 터지는 이 정부 시대에 살잖아요. 들을 걸 안 들을 걸 너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는 누가 뭐래도 충청도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양발이지. 왜 그래야. 절대로 믿었어요. 요즘엔 어때요?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대. 야, 봐봐. 너, 너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어? 모르지? 이거 봐봐.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우리 개종한 분이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신천지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앞에, 할렐루야, 이긴 자, 이거 했다고. 신천지 가가지고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걸 알고, 너 완전히 목을 조를 거야. 이러니까 내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최종 도장을 딱 찍기 전에 저한테 갖고 왔어요. 서류를.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할 때는 법원이지. 왜 나한테 오냐. 법원으로 가야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당신은 반드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얘기 합니다. 왜 무조건 틀렸다고 그래? 와서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듣지도 않고, 그건 뭐예요? 자신 있다는 거. 누가? 그 안에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니고. 끌고 가기만 하면 자기는 뭐예요? 이 사람 이파리야, 이파리. 잎사귀라고 그래요. 잎사귀는 이 역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영양분, 햇빛을 어디서 받아요? 잎사귀에서 저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누가 해요?
거기에 한 사람당 4명에서 6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다 가면 지냈던데 짜고 고스톱처럼 너 장땡이 딱 내놔. 그럼 내가 먹고 돈 따면 너 얼마 줄게. 요거잖아요. 딱 그렇게 해요. 어느 카페에 갔는데 다 생전 모르는 사람처럼 다 등 돌리고 앉아 있어. 그런데 어때? 다 저끼리끼리. 이런 작전을 하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의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다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냐?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답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호 감시해요. 일맥상통하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야 대장 그 다음에 부대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시한다. 이 공산당 조직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참 보여드리면 좋은데 내가 보내드릴게요. 자기들끼리 화상 회의하는 걸 내가 보내드려 볼게요. 왜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넘어온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했다. 이걸 화상 회의로 다 합니다. 연습해요. 연습. 실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조금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노방전도, 가오전도, 호가전도라고 하나요? 가오전도라고 하나요? 가가호에 가서 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문수 드리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새벽송도 없어져서 크리스마스, 그죠? 왜냐? 소음죄로 걸려.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이제는 어때요? 되면 대인관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특별히 다른 건 다 그렇지만 우리 한의사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사람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그렇죠. 멀쩡한 놈이 왜 오겠어? 안 오지. 다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또 오늘 오시라고 해놓고 부담을 다 빡치면 큰일 납니다. 내일부터 여기 모임 안 올게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폐기할게요, 제가. 근데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 간에 이단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단들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교리들이요. 자, 신천지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영생교리예요. 안 죽고 싶으신 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신천지로 가면 됩니다. 안 죽는 데니까. 근데 어때요? 제가 그것도 영상 보여드려 볼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 94세가 될 때의 모양새가 어떤지. 그죠? 안 죽는데 그래도 안 죽고. 왜냐?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4만 4천이 있잖아요. 14만 4천인데, 이제 하도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바꿨어. 이제 성경도 바꿔. 교리, 이제 성경이 진해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14만 4천과 흰물이. 자, 성경 공부 다 하신 분이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14만 4천과 흰물. 예? 아니,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아이, 뭐, 마친다고 내가 상 줄 것도 아니고, 편하게 얘기하시죠. 14만 4천과 흰물이는 동일 사람입니다. 왜? 세계 만국계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들이 14만 4천만 딱 처음에 매일 안 됐거든요. 14만 4천만 이루면 돼. 그게 뭐냐면은 보좌 구성의 하나 일부분이거든요. 24장로,
12지파 14만 4천 이루어지면 이 땅에 새 땅, 새 하늘이 이루어진다. 그게 신천지 핵심 교리고요. 안 죽어, 우리는. 이거예요. 근데 신천지 지금 40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믿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봤어요? 안 봤죠? 나는 봤는데. 본 사람한테는 못 얘기잖아요. 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야, 이 사람은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입 맞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너 잘 걸렸다. 그리고 뭐라고 했게? 그러면 너는 입 맞았냐? 내가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아직 안 맞았다. 언제 맞을 거냐? 그러니까 입 맞았다는 건 도장 맞았다. 아니, 계약서 쓰면 도장 찍잖아요. 그입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도 또 아시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표 받는 거?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데 딱 하나로 요약하면 666이 어때요? 짐승의 표인가요? 짐승의 표라 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무역상들 얘기잖아요. 사람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쪽으로 가면 너무 머니까. 그래서 입 맞은 것이 가장 핵심이 누구냐? 이만희 총회장은 입 맞았으니까 안 죽는다고 그러겠죠. 영생 교리를 주장하니까. 영생은 죽어서인가요? 살아서인가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영생, 그냥 단어적으로 성경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은 죽어서요? 살아서요? 죽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시네. 우리 기성교회는 영생의 그 단어 자체를 어때요? 천국 시민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늘 백성. 이 땅에서 죽는 거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를 딱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영의 육, 영생, 육의 영생.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우리 한의사 선생님, 이제 그렇게 많이 연세가 안 드셨으니까, 연세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도 어쨌든 연세는 연세지, 뭐, 연도로 가시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기를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 내기 하시면 돼, 내기. 저는 30억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30억. 30억 받으면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1억씩 내가 드릴게요.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왜냐? 30억 내기 했다니까. 30년 안에, 나도 조금은 그렇죠. 한 몇 년 안에 이랬으면 진짜 그때까지 안 죽을까 염려할 건데, 그걸 마음에 두고 30년 안에 이만희 총회장이 돌아가시면 존댓말을 딱 써가지고 돌아가시면 내가 30억을 넣어주고 30년 안에 죽으면 네가 나를 30억을 준다. 내가 제 핸드폰 저기 녹음해놨어요. 하자고 그래가지고 30억 받으면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받으면 내가 1억씩 드릴게. 오늘 온 사람 다 명단 해놓으세요. 목사님. 돈 쉽게 버는 방법 4개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합니다. 자신 있게. 아니 안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냐 이게 나보고. 그래서 그랬지. 아니 세상에 안 죽고 사는 사람. 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누구는 940 몇 년 살았고 970년 살았대. 근데 이제 100살도 안 살았는데 그거 못 살까? 그 안에 당신이 죽을걸? 왜? 우리는 다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망할 바벨론이야. 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죽으니까 너는 헛거야. 너는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 앞에 죽기만 해봐라. 그때는 어때요?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싸대기를 먼저 하나 붙이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러고. 왜?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다 안 믿죠? 안 믿죠? 세상. 그러니 실천이 안 갔지. 믿으면 가죠. 근데 가면 믿게 된다니까요. 가면 믿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방법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갈 것 같죠? 어느 틈엔가 이들이 침투를 하는데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한의원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가 있습니다. 그 전혀 없는 사실이 아니고 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맨날 침 맞으러 와.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뭔가가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올 때마다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는 것 우리 경험해 보셨나요? 네, 별로 인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맛있는 걸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소금도 많이 먹으면 물을 튄다. 그게 골입니다. 그게 골.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어때요? 인지상정이잖아요. 나도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지. 근데 뭘 가깝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 약점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떼먹고 제주도 왔다니까. 1,000만 원 떼먹고. 저 상담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물을 보고 봤거든. 많이는 안 먹었어요. 조금 맛만 봤어요. 근데 제가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산업이 괜찮겠다 앞으로. 저는 일찍이 이 눈을 깼어요. 환경산업으로 앞으로는 계속 이게 지구가 멸망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환경산업이 계속 번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 한국에 유리공장이 5개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병을 파쇄해가지고 납품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가 내고. 다 내놓고 나니까 그때 중국에서 재활용 올스톱 해가지고 딱 문 닫아버리니까요. 고물상 하시는 재활용 업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자살하고. 왜? 그걸 막 저기 해가지고요. 막 몇십억씩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게 생기고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저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직원이 막 몇십 명씩 되는데 기계는 돌려야 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실 때,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어려우니까 문을 닫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어요. 임금체불 한 달만 하면요. 수천만 원씩 나가야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 그릇이 너무 적었어요. 종쟁이,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조그만 그릇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깍쟁이? 에? 종쟁이라고 그래. 욕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다가 저희 사업장에는 하여튼 믿음이 좋았는지 가식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아침 기도 시간에 참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직원 채용의 기준이었어요. 기도 시간 참석 못 합니다. 안 돼, 아웃. 아침 기도 시간에 참석하겠습니다. 괜찮아. 이슬람도 괜찮고, 불교인도 괜찮고. 아침 기도 시간에 참석한다면 오케이. 됐어.
아침마다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사업장에.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는지,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약점이 된 거예요. 접촉하는 약점. 제가 그 사람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찾아갔죠. 왜냐? 그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내노라는 신뢰가 있고 착실하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찾아갔더니 장로님, 제가 아무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어디냐면, 암센터 바로 밑에 은혜교회라고, 옛날에 일산 영락교회라고, 제가 거기 섬기고 있을 때 건축을 해서 같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주동자였고, 건축을 해서, 그 암센터 밑에 은혜교회라고, 이제 같은 교단끼리 그 부채 때문에 합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했었거든요. 고양시장, 경찰서장, 경기도지사 다 그 교회 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름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 교회 교인들은 어디 교회든지. 그래서 제가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요.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예, 알고 있죠. 제가 이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이자는 못 갚아드리고 원금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쫑재기가 1,000만 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벌써 30년 된 얘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0만 원. 지금 아마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래서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왔다니까요. 어제 오늘 저녁에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그 소리보다 뭐라 그래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치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데, 이 길을 모면하고 굴러가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때는 신천지인지 개천인지 난 몰랐거든. 그때는 뭐 신천지가 이렇게 적용할 줄 몰랐고. 그런데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지금 보니까 복음방이야. 그때는 몰랐어. 교회 간판도 없어. 상가에 쭉쭉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뭐 3층인가 4층까지 데리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가서 보니까 이런 탁자 서너 개 놓고 딱 앉아 있는데 자기는 맨손으로 왔어. 나는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책 노트 다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맨손으로 왔어. 옆에 떡 앉아가지고. 아, 장로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냥 아는 거지. 그러겠는데 딱 들었는데 장관 갔으면 내가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요. 너무 이쁜 아가씨가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야, 놀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요. 얘기하셨잖아요. 성경 구절을 쓰고 풀이를 하는데 계시록까지 일사천리로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래 자빠지죠. 난 이렇게 본 적이 없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연조로는 수십 년 됐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부흥가사, 누구를 봐도 그렇게 잘하는 성경 공부를 딱 본 적이 없어. 이야, 이건 뭐, 입이 벌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첫 시간 딱 했는데, 선악과를 딱 하는데, 목이 딱 걸려버려요. 선악과를 하는. 선악과 공부를 시키는데, 왜 안 맞지? 내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네. 이 생각이 딱 와서 드는 순간에 대체 이 성경 공부가 뭐지? 그리고 2시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좀 성경 안 보고 막 줄줄 다 칠판 가득 채우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질문을 내 나름대로 해봐야겠다. 2시간 동안 강의를 못하게 질문을 하니까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집사님, 당신은 말씀에 촉이 없어서 지옥 가겠구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성질이 이만큼 내가 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가닥 했거든요. 뭐라고? 너 몇 살이냐? 그래서 너 신학했어? 그러니까 재밌잖아. 청신도 하고요. 순복음도 하고요. 강나루 신학도 다 했대. 내가 너 가짜구만. 아, 정통이 없잖아. 너 가짜네. 그때 막 열이 나가지고요. 저보고 그래. 어? 장로님, 저런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오락에도 안 와, 이 사람아. 너 가짜지. 이게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니까 좀 지루하죠. 근데 재밌어요. 돈 받는 얘기니까. 근데 뭐 가가지고 장로님 알고 갔으면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섬기던 교회가 목사님이 9분이었거든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같이 있었던 분. 그 목사 안수도 거기서 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이단이야. 그래.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장로님 불러내가지고 알고 갔으면 이단이고 신천지고 저는 그때는 신천지 뭐 이름도 몰랐잖아요. 모르고 갔으면 당신 속은 거다. 대답하시오. 그랬더니 필요 없는 말은 잊어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했지.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미안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1,000만 원을 못 주겠습니다. 왜냐? 저를 홀리려고 주신 거잖아요. 미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안 주면 말고 내가 주었겠어요? 안 줘도 된다는데. 안 줬죠. 근데 마음은 좀 찝찝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줄 건데 그 사업이 끝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주었는데 근데 이 교회가 1,500명이 한꺼번에 몽땅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쪽에 수석 장로였단 말이에요. 이 저 교회에. 언제까지 참았느냐? 목사님이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딱 하니까 누굴 데려왔다? 초빙에서 데려왔는데 절차를 다 밟은 것 같은데 누굴 선별했다? 신천지 목사를 딱 선별. 완전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 넘어갔어요. 신천지. 신천지로 가버렸다니까? 이게 산업기계 교회 옮기는 거.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제주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주도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자기 교회 아니니까. 참.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교회에 이름에 저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세 사람, 네 사람이 할 때 같은 개척 멤버였거든요. 3년이 지났어요. 교회 건축했어요. 어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 교회예요. 건축 다 했어요. 자, 교인들이 40명 넘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교회 건축도 했죠. 이제 그야말로 탄탄대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아니 나 모르는데 뭔 성경 공부야? 교재를 가져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도 이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어요. 교재를. 보니까 신천지가. 야, 목사님, 2가지 결론을 내리시오. 하나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40명 중에 16명,
핵심 멤버가 다 공부하고 있었어, 신천지. 불러다가 교육을 받을래, 교회를 떠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어떻다? 자기끼리 딱똘 뭉쳐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 3년 동안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드리면서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목사님을 공격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이 사람아, 진작 떠나든지 하지. 왜 그랬냐. 거기다 한술 더 얹어가지고 하는데, 사모님이요, 다 가식이요, 가식. 가짜요. 그런 척, 잘하는 척 하는데 다 가짜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모님이 벌렁 누워버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난, 그래가지고 막 공황 증세가 와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 사람들 불러오시오. 안 온대.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우리 교육합시다. 갔어요. 갔더니 한참 하고 있는데 자세가 다르거든요. 딱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이단에 가보셨던가? 지금 간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좌우를 둘러보니까 한 군데로 딱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딱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셔. 나가셔. 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25명 정도, 26명인가 그게 남았는데,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갔는데, 소문은 뭐 이 교회 뭐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에 침투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입장은. 그래서 이렇게 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단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10분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예,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처음에 저기 접촉 부분이 뭐냐면요. 집에서 도무지 받아보지 못할 친절함, 좋은 거, 뭐든지 다 맞춰줍니다. 돈 없으면 돈도 빌려줘. 작전 세력으로 저기 하면 접근하면 글쎄 나돈 좀 빌려줘봐라 그래서 돈도 빌려준다고. 근데 쫄들은 안 돼요. 돈이 없거든. 쫄들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쪽 부분이 뭐 심지어는 요즘에 저 중고 사이트 뭐죠? 당근 여기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도 다 침투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락처, 연락처 파악 그거 하고요. 요즘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뜨개방 애들 젊은 친구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사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3만 원 받고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무료도 이건 무료가 아니지만 신비로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교실 다 넘어가는데 방금. 어디 한 군데 이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거죠. 사탕 주는 거죠. 어때요? 사탕 다 먹고 나면 뭐해? 막대기만 남잖아요. 그때는 매가 되는 거죠. 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나하고 전혀 그러지 않을 관계인데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제주에 이 한 예만 들고 끝낼게요. 왜? 육지에서 왔대. 이사 왔대. 그럼 교회 찾아가야 되잖아. 교회 왔어.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아침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해. 전도해. 일주일에 한 명씩 데리고 와. 아니, 이 목사님 입이 귀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전도해가지고. 인제야말로 읽고 났구나. 몇 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속으면 안 돼. 근데 어때요? 들통나니까. 한 명도 없이 싹 다 나갔어요. 이렇다고. 제가 부정된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 처음에 오셨는데 어떤 분은 막 오자마자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저기 하니까 아유 하지 말라고 좀 쉬라고 그건 안 돼.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그래도 제가 이제부터는 이 교회 어? 교인인데 해야죠.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길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 그래서 침투는 어디 순간에도 들어오니까 어디 순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단들은 뭐 안상홍, JMS, 뭐 신천지, 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이단들 저기 하는 게 한 200여 개가 돼요. 다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에 이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물질, 이거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질. 신천지 헌금 내라고 안 낸다고요? 아니요. 스스로 약속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안 내면 안 돼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꼭 공통 분모 하나, 성적인 문제. 다 폭로해 버릴 거야. 못 나옵니다. 여성들. 못 나와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게 초상권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희들한테는 다 있어요. 왜? 이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이들이 그 안에서 하는 행동도 찍어서 스파이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영상. 모자이크 체크요? 저기 한다고요? 처리한다고요? 아니요. 다 보여. 다 얼굴 그대로 다 보이는 그런 화면 많으니까. 이런 공통분모를 가진 것들이 이단들인데 거기까지 가려는 전단전 순서가 뭐예요? 너무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탕을 주고 있어. 막대 사탕. 다 먹으면 어때요? 내가 돼가지고 너 혼날래? 이런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너무 친한 것에 대한 그래서 어디든지 다 침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친하니까 내일 전화하고 우리 집 와. 전화번호 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고리가 시작이 되면 작전 세력이 내 옷이 무엇인지 색깔이 무엇인지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를 아예 다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나는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누가 당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당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행동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진지한 건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교회 아니면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문제되네. 다른 교회 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네. 큰일 났네. 오늘 잘못 온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뭘 가르쳐 준다. 선교사가 뭘 가르쳐 준다. 어디 가니까 누가 어떻더라. 제가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해서 저한테 오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면 이단 공부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교회 밖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오세요. 왜냐? 저를 불러서 이 이단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니까 저를 부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누가 소개한다. 뭐 유명인사 소용없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거기에서 목사님도 넘어가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신학을 한 분도 넘어간다니까요. 왜? 신천지 같은 비유풀이 있잖아요. 20과가 있거든요. 12과까지는 성경 따로 합니다. 목사님 들어보고 뭐가 틀린데? 다 맞는데? 뭐가 틀리다는 거야? 그게 뭘 심어요? 맞아. 맞아.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 얘기를 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거기다가 물감을 들이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 조금 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비유, 그죠? 다 있어요. 그걸 갖다 붙여요. 아, 맞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면, 어때? 그때는 자동으로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다 맞아. 다 맞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성경 태고 가르친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 가면 갈수록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조그마한 전문 지식이라고 있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넌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않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도대체 어떻게 선별을 하라는 거냐? 알 수밖에, 알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2시간 성경 공부하시니까 몇 시간 하세요? 1시간 반? 그러면 요 걸어가 오면은 5분이거든요. 저희 상담소. 이 큰 길 건너서 5분이면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와서 더도 말고 20분씩만 그냥 지나가다 들리고 와요. 예. 지나가다 들려서 목사님 그 개천지인지 신천지 좀 알아보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핵심만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오시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출장 가면 될까요? 근데 왜냐면 우리 선생님 피곤하게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제가 해봐서 피곤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단들이 하는 행태 교리들 다 하려고 그냥 한도 없고요. 신천지는 배도 멸망인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을 다 해요.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라고 그래요. 저기 농사 짓는 배멸구가 아니고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해요.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거는 6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요걸 6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교. 근데 거기는 교리적으로 가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 지금도 모자에 앉아서 우리를 조사심판하고 있대. 너 잘못했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교리 저기마다 그리고 정명석 요새 이수잖아요. 그죠? 아주 대단한 인물로 돼 있잖아요. 하여튼 악한 놈이고 선한 놈이고 지면에 많이 입에 오르내리면 아주 유명 인사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가지고 도무지 이름을 못 떨치겠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지면에 막 이만큼 떠버린다. 그런데 그놈은 뭐냐? 다 좋은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피. 예. 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피 가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통일교에서 배웠거든, 이놈.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마다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알고 나면 야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여기서 다 하기는 뭐 한 교리의 한 가지만 가지고도 1시간을 못 알아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쪽 교리는 모르더라도 이단들이 왜 우리하고 다른가? 구원의 길이 다른가? 교주를 통해서만 되는 거니까요. 성경이 전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가면은 아무도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살 끌고 가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버스 타면은 내려요, 못 내려요. 아니, 직행버스, 완행버스는 가다가 정거장에 내리면 되는데, 직행버스는 종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단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단들을 좀 더 아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필요하시다면, 요청하면 내가, 뭐,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 그런 영상을 공부 끝나고 나서라도, 뭐한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보면, 아, 근데 기초는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이단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 얘들은 공부 끝내주게 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에 3일씩이요. 3시간씩 공부하면 몇 시간에? 그거를 1년 하면 얼마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보다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근데 어쨌다고요?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그거죠. 근데 걔들은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하러 개종교육 받으러 오면 좋은 게요. 애들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8시간 꼬박 앉아서 돼요. 꼼짝 안 하고 잘합니다. 숙달이 돼. 몸에 배어 있어. 공부하는 거 아주. 꼼짝 안 하고 있어. 근데 걔들은 이런 의자에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런 영상도 내가 보내드려볼게요. 무릎 꿇고 예? 5열 쫙 맞춰놓고 발에 쥐가 나도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참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예요? 우월선이 하늘을 바벨탑이죠. 에이, 우리만큼 알아? 우리밖에 몰라, 우리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건 그쪽의 형태고,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로는 다양하게 길에 지나가다가, 아이고, 더우시죠? 아이고, 머리요. 아이고, 아이고,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정말 부침성 좋습니다. 우리 그 본부 전도사가요. 같이 제가 늘 어디 다니면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놈이 하는 행태를 내가 파악하려고.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요. 1분이 지나면은 친구 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이런 사람 사업을 하면은 아마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뭐냐? 금방 미시 보여요. 금방 갑자가 보여버려. 가식이 가식. 진심이야.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작도 참 두껍다, 야. 야,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하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교회에 갖다 놨다. 사업으로 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써먹으려면 그놈들 모가지 끌어다가 개종시키는 거. 교회 대박 납니다. 열심, 우리 여기 5분이면 일당백이라고 저는 항상 그러는데요. 개종한 사람들이요. 우리 기성교인들 100명 넉넉히 목하고도 남아요. 열성도 끝내줍니다. 책임감 끝내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다면 일 시키면 돼요. 뭐든지 맡기면요. 끝장을 봐요.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당 맥이니까 5명이면 500명이야. 당신 교회는 몇 명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래요. 이 정도로 열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개종시켜서 또 일꾼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 이단 상담소에서는 지금 그룹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0여 건 했는데 앞으로 바라기는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구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
꼼짝없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옆에 앉아서. 상담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절대로 상담하지 않아요. 가족이 다 있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불교인이고, 유교인이고, 무당 단골레고, 이게 다 소용없어요. 꼼짝없이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부.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는 2건밖에 없어요. 100건 넘는 거.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더 많은 것을 아시려고 하면, 내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 번씩, 그냥 맛배기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단들은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근데 거기까지 전 단계는 모르신다니까. 전 단계를 몰라요. 그 정도까지 알면 이제 다 알죠. 근데 전 단계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 그들이 교육하는 내용을 한두 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딱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라니까. 그러면,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건 뭐예요? 성경을 확인해 볼 수가 없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요. 우리 여기 지금 2권밖에 제가 딴 데서 오느라고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다 한 권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목사님 여기다 두시고 그냥 한번 보시죠. 네. 네, 다른 책도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뺑뺑이를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거, 우리 선생님 궁금한 거. 다락방 이단인데? 네? 다락방 유황수 목사님. 예, 이단입니다. 백석대에서는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교단마다 다른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리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이메일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하면 다른 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그리고 인터콕 제주에 많죠. 일반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인터콥. 목사님들도 묵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 있어요. 그런데 인터콥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서진 운동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왕의 대로를 열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인터콥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선교한다 이렇게만 보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위도 경도를 이렇게 따져서요. 자기들이 마귀의 많이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그려놨어요. 지도를 만들어놨습니다. 14십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귀신의 지도를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참, 신통하죠. 헛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 다 신사도 운동에서 비롯된 유래를 쭉 보면 거기서 다 나와서 신사도 운동 회의할 때요. 그냥 필리핀에서 할 때 거기에서 강사들이 전부 다 신사도 강사들이 와서 했는데 그때 채택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작 그냥 겉에 단어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동에서 서의 본적인 같이 동시에 한다고,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렇잖아요.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 자, 신천지, 과천, 그쵸? 과천으로. 근데 요새 이 시온산이 옮겼잖아요. 고성으로. 옮겨졌다니까. 과천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과천에 지금 집 팔고, 살림 팔고 해서 전세로 간 사람들 지금 난리 났잖아. 여기로 예수님 온다고 여기가 증거 장막 성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고성이라고 이만이 이
교주님께서 고성으로 오신다고 설교를 해버렸거든요. 이 사람들 난리 났어요.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신천지 요새 탈퇴자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 자기 입맛대로 하니까 그렇죠. 성경에 무슨 동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청계산이 시내산이다? 시내산이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까? 산입니까? 예? 너무 밉보이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시내산은 시나이반도라니까요. 무슨 물이 흐르는 청계산이 시내산이냐고. 아니, 이런, 무식해도 이런 무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금방.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물어본 질문에 그, 뭡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데는요. 우리가 이단 상담소에서 규정하는 거 아니고요. 어느 개인이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각 교단에서 각 교단 출신 중에 아니면 각 교단의 성도 중에 어디를 참석했거나 어디를 인도하는 중에 이상하다. 그랬을 때 자기 교단으로 헌이라고 그래요. 상고를 하는 거죠. 하면 그 교단에서 그거를 받아서 거기서 1차적으로 다 검증을 합니다. 설교도 들어보고 교육 내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을 때 교단 총회로 헌의를 또 해요.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의 모든 교단들의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검증을 하는데 그냥 인격적인 문제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검증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본인한테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해서 만나서 자,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저기 하냐.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인정해 버렸거든요. 아, 그 부분은 잘못했다. 그래서 이단 규정이 안 된다. 네. 윤석천 목사 이단입니다. 네. 거기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교류 금지, 또 참여 금지, 이단 규정, 이단성에 대한 그 주의, 뭐 이런 그 저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교단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전국적으로는 제가 전국구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저길에서 이단 상담소 옆에 들어가서 질의를 딱 해보면 이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가 쫙 저희한테 온 거 있는데 다 그것도 기억할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네? 해봐버려? 이단이죠. 아, 그러면. 어. 그래서, 예, 이단입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제주의 일반 교회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합교회도 그렇고 서구교회, 성악교회, 소속교회 다 이적하고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교라고는 포장 때문에 그러는데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그 주체의 사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저는 늘 그러거든요. 이 많은 질문이 와요. 아니, 어디 교회가 이렇다는데 좀 검증해 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근데 정통 신학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그 소속과 그 출신이 중요하죠. 아니,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면은 그 자식 알고, 그 자식 알고 보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저기를 알잖아요. 근데 그 소속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자식이 10명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다 10일까요? 어떤 놈 삐뚤어져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이럴 판인데 그러면 어때요? 그 출신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여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신학을 하신 분들도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맞냐? 아, 그 한편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당연히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논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저는 처음 접해본 게 사실은 못된 것부터 배웠지. 수룹바벨 계시록을 봤습니다. 수룹바벨 계시록. 이게 선교단체라고 해서 하는데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계시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이단들이 공격하거나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 해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단 상담소협회의 계시록이 신천지 것만 145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통 계시록 이게 245강이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록 강해처럼 설교를 풀이를 해서 해놓은 게 245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냐? 성경의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가르치면 이게 무언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해요. 이단들이. 예? 그래서 뭐 이긴 자가 이만이다. 이긴 자가 이만이면은 야, 뭐 이름이 나와 있냐?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 많아요. 어? 만남, 이만희, 김남희에서 만남, 그래서 또 해, 달, 이렇게 해서 또 새겨가지고, 그, 저기로 형상화 해가지고요. 해놓고요. 왕관 쓰고 결혼하는 사진도 다 있고요. 참 별짓 다 해요. 근데 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어적이어야 되는 것이냐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생각한 목적의 달성은 안 됐을 수 있으나 이단들에 대한 대충 개괄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아시려고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조금은 일반적으로 유출이 안 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이해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고 더 조금 아시려고 그러면 상담소에 언제든지 질의를 하시고 대신 뭡니까 익명을 하거나 어, 그렇게 하면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보관분이 뭘로 그죠? 그리고 뭐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런 정확한 저기를 밝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오시면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오시면 돼요. 오시면. 그래서 지금 제주도 2기 교육자, 상담 교육자는 16일 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이단들이 우리 상담사들이 있는 곳을 지뢰밭이다 그래요. 밟으면 터져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라. 저한테는 한 번도 어때요?
뭐 상담해 봅시다, 만납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안 와요. 왜냐면 오면 죽거든. 영이 죽으면 육이 죽은다고 그러니까. 근데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물어봐요. 야, 너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다는데 너 껍데기만 돌아다니는 거냐? 영은 어디 딴 데 출장 갔냐? 이러고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죠. 그죠? 이 얘기 자체가요. 얘들은 성경보다 더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것 힘들지만 그런 재미도 있어요. 얘들은 그냥 상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놀이개다 생각하고 재미있어. 근데 뭐예요?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얘기잖아. 영혼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끝나도 되죠. 질문 더 있나요? 질문? 그냥 좀 같이 예, 예. 서귀포로 넘어가. 아, 우리,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시죠. 그래서, 아, 좀 그러시죠. 저희도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요. 어, 왜냐면 밤새도 끝이 안 나니까요. 하여튼, 감사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